우리 신앙인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깨달음과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면 나의 앞에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능히 헤쳐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얼마나 삶의 큰 능력인지 사도 바울은 회심 후에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겪었던 그 어마어마한 시련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느끈히 이겼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 23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나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을 당한 분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하였지만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고난을 겪었는데도 자신의 삶에 대한 염려보다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더 클 정도로 그런 시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뜬히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시련을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것도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사랑에 대한 믿음보다 더 큰 차원에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였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를 영혼 깊이 체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그는 세상의 어떤 고난과 시련도 넉넉히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지만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의 깊은 체험이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에 그 찾아온 무시무시한 시련들을 너끈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출애굽 해방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왕과 이집트 모든 백성에게 장자의 죽음이라는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지요. 저 죽음의 사자가 엄습했습니다. 이집트 온 지역에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해도 받지 않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피하여 갑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어둠의 권세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어떤 어마어마한 시련 가운데서도 늘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서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은혜는 역사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그런 참된 체험이 된 하나님의 은혜는 출애굽 해방의 은혜,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 구원의 은혜가 이토록 큰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리고 평탄할 때도 늘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보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십계명을 선포하시고요. 삶의 역사적으로 위기와 공경을 받을 때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구원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주셔서 역사적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를 잊으면 세상에 빠지거나 세상의 시련에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집트 온 땅에 죽음의 사자가 역사를 합니다. 29절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맛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그러자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기라.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도 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어서 이 땅을 떠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려 메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3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신기하게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시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어떻게 자신들에게 죽음의 재앙을 안겨준 사람들에게 환심을 갖고 호의를 베풉니까? 그리고 요구한다고 다 내어줍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미움에서 환심으로 바꾸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잠언 18장 19절 노엽게 한 친척과 가까워지기는 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어려우니 그 다툼은 마치 꺾이지 않는 성문의 빗장과 같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도 경험하듯이 닫혀진 마음을 여는 것이나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은 성문의 빗장은 고사하고 철의 장막보다 더 허물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마음을 능히 돌이키신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야곱과 에서의 화해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온다는 기배를 받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르친 이후에 아버지 곡소리를 할 때가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죽으면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복수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피할 방도를 찾다가 여러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지만 결국은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밤새워 기도합니다. 탁월한 선택이에요. 궁극적인 선택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밤새 실험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야곱이 앞서 선물을 에서에게 보내어서 에서의 마음을 누구뜨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야곱을 만난 에서는 야곱에게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고 오히려 야곱을 가는 길에 보호해 주겠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문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고 변화시키는 큰 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출애굽 회방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는 이집트 백성들에게 은근 폐물을 요구했더니 순순히 내어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전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과 이런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내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내게 새겨진 구원의 은혜가 결코 잊혀지지 않고 새롭게 마음에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나타난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할 때 그때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잊혀지지 않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삶의 여정을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앞만 보며 나가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전 일을 죄와 죄책에 있는 것은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지나온 삶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비춰서 비춰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37절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 떼가 그들을 따랐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했습니다.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군대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무리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4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유리 방황하는 아람 족속 7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70명의 소수가 이집트로 내려간 지 430년이 된 지금 장정만 60만이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 떼가 그들을 따랐습니다. 태평한 시대 430년 동안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노예살이, 종살이 430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살 때는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으로만 생각되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하고 전수받은 주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소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크게 번성한 주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다시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지금 나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의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은혜입니다. 실제로 출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지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풀 한 폭이 아쉽고 물 한 모금이 아쉬운 것입니다. 낮에 더위, 밤에 추위, 불뱀과 정갈들이 사는 곳입니다. 가난하고 무력하고 위협이 있고 경쟁사회에 지친 그런 자괴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모든 형편이 나아진 4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일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저의 삶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 지금도 자식들에게 미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릴 때 자녀들이 학교 등교할 때 차비가 없어서 가는 차비만 주면서 얘야 올 때는 친구한테 차비 빌려서 돌아오렴 했던 일입니다. 그 와중에 제 동생은 왕복 차비를 받는 날이라도 되면은 갈 때는 차 타고 가고 올 때는 그 차비로 과자 사서 먹으면서 걸어왔다고 합니다. 제 동생이 그랬으면 저도 차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았던 것인데 제 기억에 없는 것을 보니 이후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다 잊었는가 봅니다. 그랬던 우리 가족이 지금 모두가 밥 굶는 걱정하지 않고 살고 있고 또 모두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삼촌 밑에서 살다가 출가한 저희 어머니는 5 자녀의 10명의 손주들에게 효도받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군대를 이룬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듯 지나온 삶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근본에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살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없습니다. 주님의 군대 이루지 못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나의 삶이 자취 고비마다 그 고비를 넘기고 지금 이만큼 살게 된 모든 것을 나의 노력, 나의 지혜와 나의 공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온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받게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살아있으면 지나온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또 반대로 지나온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구원의 확신이 더 굳건하게 새겨질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출애굽 구원의 큰 은혜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13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그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 땅을 당신에게 주시거든
당신들은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 처음 낳는 수컷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뒷날 당신들 아들, 딸이 당신들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 하거든 당신들은 아들, 딸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때가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서 아들 가운데서도 맏아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각자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처럼 여기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다. 나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의 표로서 처음 난 것, 그것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에서 인도해 내신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게 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에 처음 난 그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습니까? 그것은 장자는 모든 사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귀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여 거두는 열매가 모두 귀하지만 장자는 그 가정의 희망이고 미래를 예표합니다. 첫 결실은 앞으로의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처음 낳은 자녀는 우리의 기력이 가장 왕성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부모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희망의 표이고 미래의 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의 맞이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맞이이신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서 그 은혜와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든 미래와 희망을 포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와 희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의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은 세상의 권력과 부와 재물은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주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참된 미래가 없다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희망과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가 참된 미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우리의 참된 희망임을 고백하는 표로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명령을 받아서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은 표로서 처음 난 것을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처음 난 것을 주님께 바치면 이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장 깊이 새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소유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그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것, 그때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 마음에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맞이는 모두 주의 종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인 자녀들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성별하고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얻은 물질 가운데 처음 거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줄 알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드립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은 그 소중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고 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큰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희망으로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고
앞으로도 내게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 그보다 10갑절, 100갑절 더 소중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로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붙들고 있는 것을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체험이 돼요. 우리 신앙인의 삶의 근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있습니다. 내게 저 큰 구원을 주신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장 소중한 결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나의 미래가 달려있는 희망의 상징이라 생각되는 그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시는 풍성한 삶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